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런 말씀이죠. 물론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경영을 시키고 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또 치료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치료의 부분들을 계속해서 몇 군데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예를 들면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그 불뱀한테 이렇게 불려가지고 다 죽게 됐을 때 그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이렇게 모형을 이렇게 해놓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그렇게 치유해 주시는 그런 것들도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15절,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뱀을 들어서 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리시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치료, 구원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두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치시는 것은 주님의 또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기록한 말씀인데, 그 복음서에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4분의 1이 병 고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내용적으로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만 이렇게 놓고 보면, 그 건수별로 이렇게 보면, 건수로만 보면 한 3분의 2는 병 고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병 고치는 이 치유, 신유, 이거는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죠. 또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은사들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은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12장 9절에서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뭡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 또 제자들은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특별한 사람을 주시는 것인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언제든지 병이 낫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성령의 은사를,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또 기도하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틀림없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 고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병들었습니까? 인류가 왜 병들었을까요? 죄를 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들 때 우리를 병들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보시기 좋았더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뱀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 죽을까 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눈이 밝아진다는 소리 듣고 따먹었는데 눈이 처음엔 밝아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적으로 죽고 병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던 자들이 벌써 도망가고 숨고 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피하고.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심적으로도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많은 근심 염려들이 다 복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육체도 제한이 돼버렸잖아요. 영원히 살지 못하고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병들게 되고 죽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죄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질병이 다 죄냐 이렇게 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또 어렵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가 아니라도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 경우에 소경 시각장애자의 경우에 사람들이 왜 누구 죄 때문입니까? 단박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미 구약에 이렇게 늘 접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들면 죄다. 그래서 그들은 나병은 아주 나쁜 죄를 졌다고 해서 막 멀리하고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연관관계는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아니다. 아비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한 것이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질병을 즉각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질병이 왔고 또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질병 때문에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병들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제 병을 고치려고 인류는 무진장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의학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한의학이 그렇죠? 허준의 동의보감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 인간은 끊임없이 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병은 육체적인 질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질병도 있죠. 근데 옛날에는 마음의 질병을 뭐 고치고 하는 것은 전 여력이 없었던 거고 주로 뭐만 합니까? 육체 질병만 치유하는 쪽에 있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현대병 중에는 육체적인 질병보다 정신적인 질병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그런 게 있죠. 그런 질병.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게 의학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심리학적으로 치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미신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탁거리를 하고 병들면 이제 이렇게 무속신앙 그리고 또 뭔가 이게 좀 신비하게 요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명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힐링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정신적인 것을 치유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온전한 치료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온전한 치료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만드셔야 100% 치료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인 거, 심적인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인 게 있습니다.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의 부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그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때로는 영혼이 병들 때도 있어요. 이런 저런. 그러니까 영혼이 병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났는데 자꾸 이 세상과 어울리고 마귀와 자꾸 가까워지고 또 마귀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고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고 실패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된 사람들은 그 영혼이 어떨까요? 이게 혼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의 증거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것이죠. 영적으로. 그런데 관계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좀 애매한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병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치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이 병든 사람들은 마음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같이 연관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정신병이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귀신 들리는 병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일정 부분 보면 귀신 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질병의 부분도 있지만 귀신 들리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게 다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있지만 귀신 들리는 것도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것은 어떤 영적인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치유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 완전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이고 목회자의 사명은 그런 치료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 자체가 돌봄에 있어서는 치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 다른 것보다도 영혼의 치료는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영혼 치료를 위해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의 핵심은 어쩌면 영혼의 치료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심적인 치료와 그리고 우리 육체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그런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치료를 우리가 잘 받으려면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항상 질병을 주시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치료되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외 없이 다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첫째를 가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나와서 자기를 치료하실 수 있도록 맡겨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금요 시간은 어찌 보면 치료의 시간입니다. 치료의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셔서 영혼이 회복되시고 마음이 회복되시고 육체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